우리 성경을 새롭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어, 있지. 공부해요? 네. 좀 알려줄-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네. 이리 와 오세요. 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정 개혁판 있잖아요. 개혁 개정판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최소한. 뭐 여러 개면 괜찮겠지만 일단은 현대인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될 수 있고 또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또 활용해 보세요. 유진 피터슨이 직접 글을 쓴 것인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그리고 다른 언어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ESV라고 해서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 그런 부분도 있지만 ESV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게 이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번역본을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와우,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읽으시기 전에 또 한번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드라마 바이블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혹은 후로 성경을 들으시는 것이죠. 특별히 내게 와닿는 부분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익숙한 길로 여러분이 다니실 때,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나 아니면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요리하실 때나 아니면 걸어 다니실 때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은 말고요. 그러면 우리의 뇌나 우리의 마음은 안전해지거든요. 그때 듣는 거죠.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굿모닝 묵상, 단상을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을 기회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아주 웹자원을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이렇게 쳐보시면 연대기적 성경 읽기표라고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통일한국 시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으시면 아하,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주제하고 연대기가 같이 움직여지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는요, 성경 강해나 성경 주석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요, 웬만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령 예를 들면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창세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 주예서나 주석 혹은 강해집이 있거든요. 또 소장해 놓으시곤 하셨죠. 그래서 저는 가령 예를 들면 성경 사전이라고 제가 어디 특정해서 하면 좀 곤란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 사전 같은 경우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웹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올려드릴 텐데요. 비ble.org라든가 아니면 Got Questions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요. 거기에 치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서 친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정돈돼서 엑기스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좀 질이 떨어지는 자원들도 있지만 분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차츰 이제 키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치시면 가스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강해나 주석이나 사전 혹은 웹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시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서 한 권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서 한 권을, 그러려면 주말이 좋겠죠. 토요일 날이 좋은 적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기간이 됐으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한 자리에서 한 권을, 가령 예를 들면 너무 긴 욥기라든가 그 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아니면 모세오경 중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구약의 경우라면 전도서나 잠언 정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앞서서 사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신약으로 건너가면 요한 1, 2, 3서나 골로새서가 대표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시편을 한 주에 한 번씩 묵상하자는 것이죠. 시편을 한 주에 한 번씩 묵상하는 것.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편을 따로 딱 정해서 예를 들면 편이 5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그렇게 쭉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제별로 읽으셔도 좋고요. 기도에 관한 시편을, 찬양에 관한 시편을, 고통 중에 있는 시편을 그렇게 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장르별로 읽는 것이죠. 장르별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또 시가서라고도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로 하는데 시가서를 읽어도 좋고요. 뭐 신약 성경으로 건너가시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혹은 서신서로 따로 이렇게 장르별로 읽으시면 되는데, 가령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읽으시라. 8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성경의 한 구절이나 대목을 식사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읽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듣는 것, 예를 들면 식사 중에 듣는 것은요,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성무 일과 중에,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올해는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취임 전에 읽으시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목회자들이나 혹은 또 신학자들이 권면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알려져 있는 한 연예인이 취침 전에 성경을 긴 시간을 할애해서 1시간 정도를 읽는 그런 부분도 소개된 적이 있죠. 대중매체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나 대목을 식사 중에 전으로 듣거나 취침 전에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9번째고요. 10번째는 나의 성경에 옷을 입히라는 것이죠. 나의 성경에 색의 옷을 입히거나 필사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색들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내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와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되게 와닿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은혜가 되는 부분이겠죠. 혹은 주목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목하거나 강조할 부분, 혹은 뚜렷한 주제나 분명한 원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색깔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적게 하신 겁니다. 기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코멘트를 거기다 기록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고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시편 115편의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기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또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글 수도 있겠죠. 내가 은혜가 되는 부분 가운데서는.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성경 필사와 관련된 보조 수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메모지에다가 기록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경책이 깨끗하면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책이 다를수록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이는 성경을 휙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늘 간직하는 것이죠. 읽고 듣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까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지도와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성경을 이전보다 좀 더 새롭게, 깊게, 넓게, 멀리 보고 싶습니다. 10가지 실제적인 지침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근히 뵙고 친근히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 영혼의 정원이 아름다워지는 풍성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안으로는 경건을 깊이 쌓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